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역대상 5장부터 10장까지인데 지난주에도 역대장 시작하면서 뭔 얘기부터 시작해요? 역대상은 족보 얘기예요. 역대상 1장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살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름만 쭉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뭐 또 누구는 누구 아들이고 누구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무튼 족보 얘기 가운데서도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역대기는 족보를 시작하는데 이름이 많다. 읽을 때 어떻게 잘 읽어져요? 아이고, 이름 읽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나오느냐? 1장부터 지난주에 4장까지 했잖아요. 오늘 5장도 또 족보야. 5장도 족보, 6장도 족보, 7장도 족보, 8장도 족보, 9장까지 족보네. 9장까지. 오늘 10장까지인데 9장까지 족보니까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명숙 사모가 제 옆에 오더니 여보, 또 이번 주에도 족보인데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설교 어떻게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 성경을 목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주실 말씀, 하실 말씀 주시겠지. 그러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뭔 얘기를 한대요, 제가? 족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만 계속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쭉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역대기서를 시작하면서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돌아왔어. 돌아와 보니까 삶의 터전도 자기들이 살던 거 70년 지났으니까 뭐가 남아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질서 있게 딱딱 정리가 됐겠어요?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방황하고 막 이게 무질서할 것 같아요, 상황이. 이게 뭔가 좀 아무튼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무질서한 상황, 이게 내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형편과 상황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은 그렇게 이제는 그냥 뼈대 없이 흐물흐물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왜? 너네들은 뼈대가 있다. 응? 뼈대가 있다. 내가 누군가? 응? 그것을 알게 하려고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뼈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하려고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만드셨지. 그래, 아담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뼈대, 족보에 대한 뼈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족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족보 이야기를,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응?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 가장 큰 정체성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세워야 돼. 알아야 돼. 아, 나는 부모님에게는 내가 자녀구나. 자녀라면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해야 되지. 그게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응?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아내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남편이다. 그걸 알아야 돼. 한 가정의 남편이면서도 남편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양녕열군 이제 결혼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되느냐고. 가정 안에서 지금 둘밖에 없잖아. 뭐 둘밖에 없으면은 누구야? 남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 장가 가가지고도 내가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남편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자녀면은 가정에서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 나름대로 부목사 때 열심히 한다고 막 열심히 했어요. 막 뭔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 회의를 하는데 각 이제 자기 계획한 걸 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참 했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랬더니 쫙 듣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최 목사, 이 교회 우임 목사는 나야. 그러시더라고. 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는 부목사야. 근데 부목사가 의목사처럼 그렇게 네가 말하면 되냐? 그 얘기요.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더라. 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주 심각하게,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가르칠 때는 확실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우리 교회 우임 목사는 나야. 결정은 내가 하니까 제안만 해. 제가 아마 막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제가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아하, 내 정체성은 지금 뭔가를 내가 알았다니까요. 어디 가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직장 생활하든지 사회생활하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거 분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알게 돼요.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 사명.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할 일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먼저 확실하게 세워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멘. 족보를 쭉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뼈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뼈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뼈대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족보를 쭉 읽어 보니까요, 1장부터 4장 유다 자손들 이야기까지 보면은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특별히 1장부터 4장 오기 전에 3장까지는, 3장 마지막까지는요, 이게
아담부터 쭉 얘기했지만 이 족보가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3장까지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아들들까지로 이어지는 다윗 가문의 족보로 일단락돼요. 여러분들 이 막 읽을 때 혼돈이 되겠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결국 아담부터 쭉 얘기를 했지만 1차적으로 어디까지 마무리한다? 다윗 가족.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 여호야 시드기야까지 기록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 것이 3장 2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기록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3장까지는 다윗의 족보로 끝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또 다시 12지파의 족보를 4장부터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한번 12지파 한번 봅시다. 4장 1절부터 보면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지파. 거기다 1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24절 가서 보면은 무슨 지파? 시므온 지파 2. 5장으로 가서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 루벤 지파 3. 갓 지파 4. 18절 므낫세 반지파 5. 므낫세 반지파니까.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레위 지파인데 12지파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레위 지파는 6장의 레위 지파 쭉 써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서 이제 요단 서쪽으로 와가지고 이사갈. 지금 몇 써야 돼? 이사갈은? 아까 썼잖아요. 6이요? 저기 레위 지파 빼고 6. 그 다음에 7장 6절 베냐민 7. 그 다음에 13절 납달리 8. 14절 므낫세는 아까 썼으니까 안 쓰고 20절 에브라임 9. 30절 아셀 10. 10이요? 뭐가 안 맞는데 지금 9가 돼야 맞는데 9요. 9가 돼야 돼. 9. 이따 다시 세봐요. 9요. 그 다음에 8장 1절 베냐민 이 10이요. 여기까지가 10. 몇 지파라고? 그건 몇 개가 없어요 그럼? 2개가 없어. 암만 찾아봐도 없어. 족보 얘기를 할 때 2지파가 없다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0개밖에 안 돼.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빼고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이 들어갔기 때문에 레위 지파 빼고 12개가 돼야 돼. 암만 세봐도 10개밖에 안 돼. 2지파가 없어. 그래도 어떤 지파가 없는가 찾아봤더니 스불론 지파가 없고 스불론. 또 하나 단 지파가 없어. 2지파가 없어. 단지파가 없는 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쭉 얘기할 때도 단지파는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어. 그래서 단지파가 이게 미가 신상 사건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 있었고 자기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지키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이사 갔는데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거기도 우상 단지로 그 땅을 전락시키고 말았거든. 그래서 단지파는 우상 숭배하다가 이 명단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파가 됐구나. 그건 이해가 돼. 단지파는. 근데 스불론 지파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왜 빠졌는지도 안 나와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성경 없는 얘기를 또 그래도 앞뒤 이게 뭔가 연결될 만한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스불론 지파는 왜 빠졌는지는 없는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어. 돌아온 지파들에게 다 있는 족보들을 갖고 오라고 했거든.
그런데 아마 돌아온 지파 가운데 어찌된 용문인지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족보가 없지. 아무튼 빠졌어. 누가 빠졌다고요? 스불론하고 단하고 빠졌어. 스불론하고 단하고. 야, 이게 빠졌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빠졌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왜 빠졌는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뭐 왜 빠졌는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 성경 잘 아는 모세를 붙들고 물어보든지 뭐 한번 물어보시오. 왜 빠졌는지. 에스라 붙들고 물어보면 알겠네. 에스라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왜 안 넣느냐고. 그런데 그때 제가 딱 이걸 왜 빠졌지 하면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빠지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빠지면 안 된다. 내 이름이 빠지면 안 된다. 그걸 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180장인가 보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따라 해야죠 빨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나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그건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어디 갔지? 이러면 안 되는. 오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빠진 걸 생각하면서 내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6장에 가서 한번 6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6장에 가서 보면은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또 38절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네위의 아들이요 네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고라 38절에 나오는 고라 있죠. 고라.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고라 생각하면은 고라의 반역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고라의 반역. 고라 하면은 생각이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왠지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죠? 고라.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 오늘 쭉 보면 누가 있었느냐? 33절에 사무엘 기억나시죠? 사무엘. 어디 옛날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손 써놓고 그게 사무엘. 나는 그걸 어디서 제일 많이 봤느냐 하면은 버스 안에서 제일 많이 봤어. 버스 앞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무엘 어렸을 때 이렇게 매달아 놨던 걸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무엘이 고라의 어떤 가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역할, 물줄기를
하나님 편으로 좀 바꾸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이 누구냐? 요엘이에요. 요엘. 그리고 요엘의 아들이 누구냐? 헤만과 아삽. 찬양대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헤만과 아삽. 이 사람들이 사무엘의 손자들이에요. 자,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시편 하면은 누가 지은 시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하죠. 다윗. 그런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시편 73편 한번 가서 보세요. 73편. 시편 73편. 성경책 찾아서 한번 보세요. 73편. 보면은 누구시요? 아삽. 조금 아까 나왔잖아요. 헤만의 동생이요. 아삽이. 헤만은 찬양대의 총감독이요. 총감독.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게 헤만이요. 아삽은 자기 형의 오른편, 오른손처럼 역할을 하면서 찬양대에서 찬송시를 쓰고 곡을 만드는 역할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아삽이에요. 아삽. 자, 그리고 73편 누구의 시라고? 제가 이제 저는 몇 편 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부르면 돼요. 74. 넘기면서 봐요. 75, 76, 77, 78, 79, 80. 그냥 무조건 아웃한만 하지 말고 넘기면서 보라니까. 81. 많아요? 안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삽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 82, 83. 그 다음에 이 고라 자손, 아삽, 헤만과 아삽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제 그 찬양대 관계된 사람들이 아마 썼나 봐요. 84, 고라 자손, 85, 87, 88. 야, 이거 아삽과 고라 자손들의 찬송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줄기를 바꿨던 사람이 고라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는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딱 나타나요? 사무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 그런 물줄기를, 그런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항상 역할을 해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고라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후손 가운데에 여기 헤만과 아삽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던 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물줄기를 흐르게 했던 역할을 저는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잘 흘러가는 그 족보의 흐름을 잘못된 방향으로 꺾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족보 가운데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꺾어진 그 물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로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족보 안에서 보면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축복의 통로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장 가서 보면은 족보 이야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착한. 그러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면서 성전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9장 27절 보세요. 이 성전 맡은 자, 성전이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회막 문지기. 17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27절 같이 묵독합니다. 9장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9절에 보면은 성소의 기구, 모든 그릇,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맡은 자들이 있었고, 제사장의 아들 등 어떤 자는 30절에 향기름을 만들었고, 또 31절에 어떤 사람은 전병을 구웠고, 32절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진설하는 떡을 맡은 사람들,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예배 시간에 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돼. 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리 지키는 것 필요하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요. 그 다음에 10장 가서 보면은 이제 족보 얘기는 9장으로 끝나요. 10장은 이제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서에서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다윗하고 관계돼 가지고 사울 이야기가 얼마나 긴지 몰라.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짧어. 한 장으로 끝나 그냥 사울 얘기는. 예? 그리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다윗에게 맞춰요. 11장부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사울 얘기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는 거 보면은 13절 14절 10장 13, 14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역사적인 교훈을 딱 정리해요. 아하, 사울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범죄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했기 때문에 사울은 끝났구나. 그게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자, 오늘 족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다. 정체성이 세워져야 사명,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고, 너희는 뼈대 있는 족속들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다. 족보를 살펴보면서 왠지 빠진 사람들의 족보가 있는 걸 보면서 아하, 왜 빠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 안 되겠다. 빠지면 안 되겠다.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따라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 됩시다. 내 자리를 찾는 사람 됩시다. 네, 족보 얘기 끝이에요. 끝. 자,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족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 나가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서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서 빠지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